하나님의 약속 800선이라는 조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869개의 구절을 이렇게 모아 놓은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시죠.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주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어떤 마음 가지고 기다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제자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감람원은 감난산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죠. 그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멀지 않은 거리다,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거리적으로는 한 1km 정도 내외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릴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좀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거합니다. 3장에 가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하게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막 협박을 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또 협박을 하면서 능욕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 출신도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들이 무슨 어디 마땅히 자기의 몸들을 피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엄청난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다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이 어디로 임하신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임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있어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은 예루살렘으로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으려면 다른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야지 성령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고 약속을 했다 하십시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우리 LA로 직접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LAX로 오라는 거예요. 공항으로 내리니까 공항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선물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LAX로 가야 돼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가야 돼요. 공항으로 가야 대통령이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임할 테니까 그곳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치 보지도 않고 종교 지도자들의 비율을 맞추지도 않고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이런 거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글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을 하잖아요.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 그러면 떠나지 않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안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데 떠나려고 그러고 이건 청개구리 신앙 아닙니까?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베드로가 있는 집의 위치, 동네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 사람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럼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 사람들이 만나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저촉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이거 위법인 거 알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넬료가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이제 만나죠. 그래서 자초지종 얘기를 이제 듣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안 가려고 그럽니다. 이방인 집에 가려고 안 하죠. 근데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나서 바로 그냥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럼 고넬료 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이런 일이 나인데 하나님이 이방 사람에게도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네. 이러고선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그 가족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권능, 이게 다 우리 받고 싶잖아요. 성령 받아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세상의 정욕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충성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이 기다렸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과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기다릴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14절 말씀,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요, 아주 쉽게 만장일치를 말합니다. 영적인 일치를 그들이 추구한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진 것이죠. 성경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가면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나서 그가 이제 자살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빼고 11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14절에 가면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 아마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갔다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엔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 10절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나라고 기록하고 있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고 다른 마리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가면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자랐던 우리 형인데 우리 형이 이 구세주였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세주를 믿게 되죠. 15절에 가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략 12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죠. 여인들도 있었죠. 또 남자도 있었죠. 여자도 있었죠. 젊은이도 있었을 테고요. 노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연령이 다르고요. 직업이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요. 또 사회적인 신분이 다르고요.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나 같은 여자는요, 남편이 헤롯 왕실의 관리입니다. 아주 고급 관리입니다. 또 제자 중 하나인 셀롯은 시몬의 열심당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120명이 이렇게 모일 사람이 아닌데 이건 참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전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마음을 같이 했던 이유가 하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한 마음으로 모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0명이 가졌던 그 일치된 마음, 그 영적 일치는 성령 강림한 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확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46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마음을 같이해 그들이 모인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는 건 예배드리는 걸 힘썼다는 거죠. 날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었다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성찬이라고 말합니다.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는 건 이제 성도의 교제, 친교, 코이노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일치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모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모입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뭐 많이 배운 분도 있고 또 적게 배운 분도 있고 두뇌가 뛰어난 분도 있고 또 평범한 분도 있고 또 나이가 뭐 적은 분도 있고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또 말재주가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말주변이 없는 사람도 있고 전부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출신 지역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전부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비즈니스하기 위해서 모이는 분이 있습니까? 정치하기 위해서 모이는 분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마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고 합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가 특별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특별 기도회 기간에 뭐 장소는 서로 다르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는 못 모입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모이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지내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달 끝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기간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날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 마음 가지고 주일날 모이고 또 날마다 주님 생각하고 성도들 생각하고 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께서 서로 성도들끼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고 찬송하는데 일치하도록 기도하는데 일치하도록 은혜 받는데 일치하도록 전도하는데 일치하도록 또 사랑하는데 일치하도록 용서하는데 일치하도록 충성하는데 일치하도록 성도들 축복하는데 힘써 지켜야 돼요. 하나 되도록 힘써 지켜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분리하게 만들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도 자꾸 사람들끼리 분리하게 만들고 두 마음 갖게 하고 세 마음 갖게 하고 서로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하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한 마음 주신 것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파괴하는 데 마음을 하나로 모았거든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흩어지게 하고 막 이런 데 마음을 같이 했거든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죄 짓는 데 한 마음이었고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데 한 마음이었고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흉보고 성도들의 또 좋지 않은 소식이 있으면 막
전화를 해서 그거를 막 전하는데 한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남 흉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일치가 됩니까? 다른 사람 그저 흉보고 다른 사람 뭐 잘못한 거를 뭐 동네방네 퍼뜨리고 뭐 이러는 데는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한 마음이 딱 뛰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건 성령 받기 전에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 깎아내리고 자꾸 짓밟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그 전에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처럼,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처럼,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서 살아야 간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처럼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역사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게 하나가 되고, 또 성령께서 심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심써 지키는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치를 구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 되게 하신 영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습니다. 자, 14절 끝부분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 특별히 힘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원어에 가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일을 그냥 계속 하는 것, 아주 열중하는 것, 또 때로는 힘들죠. 그걸 버티는 것, 견디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데 집중했다. 또 우리가 늘 편히 쓰는 말 있죠. 간절히 기도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토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의견을 각자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거기서 책을 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안 했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온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자세만 막 이렇게 갖추고, 기도하는 모습만 갖추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에 참석해서 다른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있고 기다리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고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간절히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절함의 기도를 뛰어넘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제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이거든요. 신성모독.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제목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그들도 역시 신성모독자 아니에요? 신성모독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동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붙잡히면 똑같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장소가 절대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380명이 어디 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곳에 모이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예루살렘에 안 갔어요. 왜? 잘못 갔다가 걸리면 죽으니까. 잘못 가서 걸렸다가 감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위험하니까 뿔뿔이 흩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건 기도 차원을 넘어가서 사느냐 죽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모른다 그러면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가기 때문에 간절히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목숨을 건, 생사를 건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구분을 해요? 뭐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거 가지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 보면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그 죄를 열심히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 시키고 사기치고 뭐 이러면서 늘 이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지.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는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착한 사람이 있고, 예수는 안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엔 둘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녀서 자꾸 죄 짓고 죄스러운 마음 가지고 뭐 예수 믿는 모양이 자꾸 드러난다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 받고 거듭나고 구원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간절하게 아주 애절하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 위해서 아주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성령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어떻게 성령 받지 않고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아야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애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은요, 경건의 모양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고 한 곳에 모여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모여서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날이죠. 그걸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날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한 주간을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도 우리가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금년에도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코로나 기간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못 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 집에서 이제 특별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아침에 정기진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이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이 성령께서 나에게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집에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대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절히 성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자는 얘기입니다. 또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기다렸는데 우리들도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우리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번 기다립시다. 우리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다립시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서로 권면하면서 같이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지요.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또 각자 경험도 다르고 여건이 다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지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명이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다리는 이런 믿음의 실력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그냥 기도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요. 기도에 참석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셔야 내 영혼이 삽니다. 막 애절한 마음 가지고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120명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마음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릴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을 찾기를 기도하고 성령 맡기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의 사람으로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모든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